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고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백성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를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17절에 기록된 어두운 산의 비유와 18절 19절에 나오는 왕과 왕후가 화를 당할 것에 대한 그 비유와 그리고 20절 21절에 구스인과 표범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가 이렇게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3가지 명령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이 3번이나 등장하지만 그 명령의 의미는 3번 모두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의 통치를 받아 그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왕의 통치를 부정하는 그들은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떠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입니다. 정말 은혜인 것은 그런 말 안 듣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말씀은 꼭 전도서 말씀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타이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이 그들을 덮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난 뒤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뒤에는 늦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본문 당시에 유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귀를 막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하게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외면하는, 의지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만 덩어리 그 자체의 모습이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그 자신의 그 젊은 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말이죠. 솔로몬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회환밖에 남지 않는다,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속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후회할 짓을, 분명히 그들도 똑같이 나중에 심판이 다 행해지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그 전에 우리가 좀 잘할 걸 이라고 하는 후회를 분명히 할 것인데 그런 후회할 짓을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는 그들이 당할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속상하고 저 사람이 제 말을 계속 듣지 않는데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외면당하는 그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 외면당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아파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 영적인 귀를 막는다면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런 수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롱과 비난의 대열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선지자처럼, 우리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고 그렇게 심판을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그렇게 나부터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왕과 왕후에 대한 비유는요, 예레미야가 왕과 왕후에 대해서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가장 남쪽 성읍까지 함락되고 백성이 잡혀가게 될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폐위되고 수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게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의 구스인과 표범의 비유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양떼를 거느린 목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통의 때가 다가왔음을 경고하시는데요. 한 친구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과 동일합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왕과 왕후에 대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 왕과 왕후가 그토록 의지하던 그 친구된 그 현실적인 그 동맹국이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인 외교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코 안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코 그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현실적인 동맹관계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때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만에서 돌이켜서 겸손해져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내가 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반응해야 합니까? 더 늦기 전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아까 살펴봤지만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너는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